다니엘 12장 9절입니다. 구약성경 1255면 다니엘 12장 9절 우리의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리고 꿈을 꾸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주님 선물을 주었던 그 자녀들, 대대로 주의 몸된 교회 충성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 인생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영혼 우리 교회에 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귀한 성도님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더 가깝게 뜨겁게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시온 성가대 주님 이 시기와 딱 맞는 귀한 찬양 준비해서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부족한 종 주의 말씀의 통로로 사용하시사 우리 성도들 그 사정에 그 심령에 맞게 주님 한 말씀 분명하게 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과 그리고 또 송구영신 예배는 또 날이 날인 것만큼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11시에 다 볼 수 있는 거죠? 아이고야, 어떡해요. 11시에 다 볼 수 있는 거죠? 예, 송구영신 예배 참 좋고요. 은혜가 있습니다. 집에 계시면 또 주무시거나 아니면 TV의 음성, 유튜브의 음성을 들으실 텐데 송구영신 예배 나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꼭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린애들 들쳐 안고 오세요. 애들 손잡고 오십시오. 아이들 신앙 교육에 있어서 참 좋은 게 뭐냐면요, 신앙의 추억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신앙의 추억을. 잔소리도 필요하지만 신앙의 추억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과 할아버지 할머니와 12시가 넘도록 예배드리고 또 나오면서 떡볶이 하나 사 먹고, 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영적인 추억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그 아이들 마음속에 이렇게 남아요. 그래서 영화부실도 오픈하고 할 거니까 여러분 다 오셔서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12월 31일 이 한 해의 마지막 너의 길을 가라, 너의 길을 가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김혜남이라는 정신과 의사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들어보신 분 있으실 텐데 이분이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라는 이분 책에서 자신이 겪은 한 환자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근데 이게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일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는 인생이라고, 그래서 무엇을 하든 겁부터 난다는 환자가 있었다. 그녀가 내게 물었다. 제가 그 일을 하는 게 맞을까요? 했다가 후회하면 어떡하죠? 만일 일이 잘못되면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런 사람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뭘 하고 싶은데 하면 또 안 될 것 같고, 또 했다가 또 괜히 손해볼 것 같고,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렇지? 그래서 이 의사가 이야기를 듣다가 한마디 해주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지 잘 헤쳐나갈 거니까 용기를 내가지고 딱 한 발짝만 내디뎌봐라. 딱 한 발짝만 내디뎌봐라. 이런 말씀. 여러분,
지금 혹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 이런 마음 아니세요? 새로운 해가 온다 그러니까 뭔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또 뭔가 묵혔던 일을 하나는 좀 하고 싶어요. 이런 희망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또한 동일하게 뭐가 달라지겠어? 아니 괜히 했다가 또 큰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야? 우리 마음 속에 미래 앞에 딱 서면요, 설렘과 두려움과 염려가 공존하고 우리의 마음이 복잡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니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미래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들었는데 마음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이 복잡한 마음에서 나온 질문이 앞에 나오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이에요. 어떤 질문을 했느냐?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듣고도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일이 중요하겠죠. 막 들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한 것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여러분,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6장, 그리고 7장부터 오늘 마지막 12장까지. 그런데 이 두 번째 부분 7장부터 오늘 본문 바로 앞까지 다니엘은 미래의 역사에 대해서 환상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여 가는 세계 제국의 흥망성쇠, 엄청난 일, 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환상으로 다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듣고 나니까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워도 현재 일은요, 분석도 가능하고 설명도 가능하고 변명도 가능해요. 그러나 미래에 관한 일은 한마디만이라도 딱 주어지면 마음이 이상해집니다. 복잡해집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누구에게 권사님, 내년 안에 권사님 집안에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누가 권위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면 여러분 오늘 잠 못 주무실걸요? 그런 일이 있대. 그런 일이 있대. 미래에 대한 일은요, 한마디라도 주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설레고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미래 역사에 대해서 쫙 들어서 정신이 복잡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 물었죠. 도대체 이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대답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렇게 나옵니다. 갈지어다. 이게 대답이에요.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되겠다 말씀 안 하세요? 대답이 아니죠. 그런데 주님이 다니엘에게 미래에 대해서 너무 알고 싶은, 새로운 한 해 2024년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너무너무 궁금하고 알고 싶은 우리에게, 다니엘에게 주님이 딱 한 말씀 해주십니다. 갈지어다. 영어 성경이 더 분명해서 보니까 Go your way. Go your way. 너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미래의 일 신경 끄고, 네가 바라고 기대하는 엄청난 일 신경 끄고 너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주어져 있는 너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한 해의 마지막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고 염려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베드로에게도 비슷한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3번 물으시고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 옆에 있는 영원한 베드로의 경쟁자, 신경 쓰이는 사람 요한의 미래에 대해서도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베드로의 마음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주님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보십니까? 네 경쟁자 신경 끄라는 것입니다. 네 경쟁자가 뭐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신경 끄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 한 해 여러분 사촌들한테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동문들한테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아, 내 친구 아들들은 저렇게 잘 되던데 내 친구 딸들은 벌써 결혼하고 애도 낳고 그랬던데 우리 애는 뭐야? 이렇게 말하기 없기. 신경 끄세요. 신경 끄세요. 옆에 있는 사람 신경 끄세요. 이제 구정이 다가옵니다. 구정 때 되면 우리 젊은이들 가기 싫어해요. 다 여행 가고 싶어요. 혼자 친구들하고. 왜요? 가면 사촌들이 어디 취직했다 애 낳았다 가고 싶겠어요? 여러분 이번 구정에는 그런 얘기 하기 없기. 왜 아멘 안 하셔요?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돼요. 구정 때는 우리 자녀들 내 언니 자식들하고 비교하기 없기. 비교하기 아멘. 아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신경 끄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김혜남 이 의사 선생님에게 어느 날 2001년에 엄청난 일이 닥쳤어요. 43살 때였습니다. 그리고 꿈을 품고 개인 병원을 차린 지 1년도 채 안 되었을 때, 그리고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을 때 파킨슨 병 진단을 받습니다. 파킨슨 병 아시죠? 점점 세월이 가면서 몸이 굳어지고 표정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글도 쓸 수 없고 근육이 굳어지고 불치병입니다. 현대의학으로는 속도를 늦출 수는 있지만 고칠 수는 없는 불치병 선고를 받습니다. 의사니까 얼마나 더 잘 알겠어요? 그래서 너무 세상이 억울한 거예요. 너무 세상이 원망스러운 것입니다. 앞길이 창창한 남부러울 것이 없는 43살의 정신과 의사. 우리 애는 또 어떻게 하라? 세상이 너무 원망스럽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한 달 동안 침대에 누워 있었대요. 천장만 바라보고. 이해되지 않습니까? 뭐를 하고 싶겠어요? 내 인생 왜 이러나? 아무것도 하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대요. 근데 그러다가 한 달이 지나고 어느 날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누워 있는다고 뭐가 달라지나? 천장 바라본다고 그래서 온 세상에 그냥 고민을 다 쥐고 가는 뭐 실존주의 철학자가 된다고 내가 뭐 달라지나?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일어나야 되겠다. 일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루를 살았대요. 할 수 있는 걸 했대요. 응? 여러분 그래도 고통이 사라집니까? 이 파킨슨氏병은 그 책에 보면 마치 하루 세 끼 밥 먹는 것처럼 손님처럼 찾아온대요. 아침에 고통이 찾아왔다가 또 괜찮았다가 점심때 되면 또 이 녀석이 또 찾아오는 거예요. 또 괜찮았다가 또 저녁 때 되면 또 찾아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인생이 비참해요. 얼마나 두려워요. 고통을 기다리는 인생. 그런데 하루를 살았답니다. 그리고 이 고통이 사라지진 않지만 그 고통과 고통 사이의 시간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고통과 고통 사이의 시간에 친구들도 만나고 카페에서 수다도 떨고 글도 쓰고 그렇게 살았대요. 그렇게 하루를 사니까 또 다음 하루가 사라지더랍니다. 또 다음 하루가 사라지더랍니다. 또 그 다음 하루가 사라지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아봐요. 아프면 아픈 대로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고,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고, 부요하면 부요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내 인생 왜 이러나 변하는 거 하나도 없어.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일도 사라집니다. 그 다음 날도 사라지는 것이에요. 신명기 4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이제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 4장 1절은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앞에까지 신명기 1장부터 3장까지 와는 너무나 다른 말씀이 4장부터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앞에는 어떤 말씀이 나왔느냐? 출애굽해서 광야 지나고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이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 선조들을 인도해 오셨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그리고 너희 선조들이, 그리고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불순종했느냐, 과거의 영광과 과거의 상처가 바로 앞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끝나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 행하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과거의 영광스러운 너의 인생 다 들었지. 과거의 또 상처 다 들었지. 그런데 이제 지금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과거의 영광에 매여 있지도 말고 과거의 상처를 후회하고 원망하지도 말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 듣고 따라가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 한 해 또 과거의 영광에 매여 있으시겠습니까?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또 그 이야기 하시면서 1년 허송세월 하실래요? 아니면 과거의 상처, 내가 그 사건만 없었으면, 그 인간만 안 만났으면 내가 괜찮았을 텐데, 여러분, 또 한 해 과거의 상처에 매여서 그렇게 허송세월 하시겠습니까? 과거의 영광 떠나보내세요. 과거의 상처 버리세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래는요? 24년, 25년은 내 인생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면, 그리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너희에게 주시는 땅이 뭡니까? 이게 미래죠, 미래. 가나안 땅 앞에서 지금 말씀 듣는 거예요. 너희에게 주시는 땅, 미래의 문이 열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할 때? 오늘을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그죠? 맞죠? 오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미래의 문도 열리게 될 것이다. 몇 주 전에 이 자리에서 우리 신대원 종강체풀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신학대학 원장님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한 권면을 해주셨어요. 제가 그 권면을 듣고 가슴 속으로 무릎을 쳤습니다. 무릎을. 이것을 정말 들을 줄 아는 학생은 진짜 지혜롭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역하십시오. 그래요. 사역하십시오. 정식 자리가 주어지지 않더라도 교육부 교사로 섬기면 되잖아요. 사역하십시오. 그 이유 3가지. 첫 번째, 사역을 해야 기도다운 기도를 합니다. 두 번째, 사역을 해야 자기가 자랍니다. 내가 자랍니다. 마지막 3번째,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사역을 해야 미래를 향한 길이 열립니다. 미래를 향한 길이 열립니다. 저는 너무 이 목회자로서, 선배 목사로서 이게 너무너무 맞는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향한 길은요, 현재에 있습니다. 현재에. 제가 몇 년 전인데, 제가 이제 부정적인 좀 예라서 참 고민이 좀 됐었는데, 우리 교회에
이제 신학생분들이 이렇게 왔다가 갔다가 여러분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학교 같이기 때문에. 근데 신학생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대해서 이런 소문을 자꾸 낸대요. 네. 어떤 소문을 내느냐 하면 저 목사님이 우리에게 정식 자리도 안 주고 우리를 자기 목회에 이용한다. 이런 걸 자꾸 이렇게 말을 한다는. 제가 그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소문으로 들었어요. 제가 소문으로 듣고 나서 마음이 참 불편하더라고요. 나 이용 안 하는데. 없으면 없는 대로 목회하는데. 제 마음이 참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 마음이 불편한 걸 넘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분이 지금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잘 몰라요. 근데 그때는 참 그분이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목회자의 기본이 안 됐구나. 기본 마음가짐이 안 됐구나. 정식 자리가 주어지면 섬기고 정식 자리 안 주어지면 안 섬기겠다. 이 기본이 안 됐구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흘러간 후에 이분이 우리 교회 교역자 이력서를 냈더라고요. 이력서가 안 봐져요. 그 이력서에 무엇은 뭘 했고 쫙 썼는데요. 제가 안 봐져요. 좋은 마음으로 볼 수가 없더라고요. 왜요? 저는요, 실력보다 신앙 봅니다. 영혼을 케어하는 목회자는 이력서로 판단할 수가 없더라고요. 판단 못합니다. 저는 그래서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그 신앙이 순수하지 못하면 저는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미래를 향한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현재에 있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현재에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퍼펙트 게임 아세요? 퍼펙트 게임. 오래된 영화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투수였던 선동열과 최동원, 이 두 사람 사이의 이 라이벌 관계를 다룬 아주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영화예요. 제가 몇 달 전에 이 영화를 봤는데 이 영화 안에 너무 멋진 대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모를 해놨습니다. 이 대사는 최동원 선수의 스승이었던 경남고등학교 야구 감독이었던 분이 최동원에게 아주 호되게 훈련을 시키면서 했던 말입니다. 공은 팔이 아니라 가슴으로 던지는 거야. 공은 팔이 아니라 가슴으로 던지는 거야. 우리가 우리 인생 전체 다 볼 수 없어요. 2023년 한 해 전체 우리 인생의 게임을 다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옆에 놓여져 있는 이 공 하나하나를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던지면 2024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인생 전체를 못 봐도 괜찮아요. 인생 전체를 누가 보장해주지 못해도 관계없어요. 보장해주면 오히려 불안해요, 여러분. 불안해하십시오. 내 인생 전체가 보이지 않고 내 인생 전체가 내가 확신할 수 없어도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공 하나, 이것을 내 가슴을 넣어서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를 향한 길은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듣기는 좋지 쉽지 않잖아요. 날마다 이 공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진심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 것이냐. 여러분, 너무나 귀한 말씀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가슴 속에 새기고 암송하고 한 해를 살아가십시다. 시편 68편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짐을 지신답니다. 그런데 언제? 날마다. 언제 짐을 지신다고요? 날마다. 날마다 짐을 지신대요. 날마다.
너무 감사한 겁니다. 너무 감사한 겁니다.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애써도 우리는 또 1월 5일쯤 되면 또 무너질걸요. 또 한 2월 1일쯤 되면은 아이고 올해도 갔다 갔어 텄다 이렇게 하실걸요.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신대요. 날마다 져주신대요. 내가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결심하지만 또 날마다 쓰러질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날마다 쓰러져도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날마다 감사합시다. 날마다 찬양합시다. 날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쓰러져도, 날마다 초라해져도 날마다 내 짐을 지시는 주님 붙들고 일어서면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초라하게 느껴지십니까? 내 친구들 내보다 잘 나가고 있죠. 내보다 못한 것 같은데 내보다 더 잘 나가. 맨날 나는 준비하는 인생이고 맨날 나는 유망주래. 평생 유망주하다 끝날 것 같아. 여러분, 괜찮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그 사람에게 그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필코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만 기억해요. 두 가지. 하루를 살겠다. 공 하나하나 진심을 담아서 살겠다. 던지겠다. 하루를 믿음으로 살겠다. 이거 결심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결심하실 거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날마다 쓰러질 거니까 날마다 주님 의지해서 일어나겠습니다. 이것만 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결심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인생 전체 보지 않겠습니다. 2024년 전체, 주님, 이건 대도 안 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보는 거는 이거 보지 않겠습니다. 하루를 살겠습니다. 너의 길을 가라. 주님, 나에게 주신 나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루를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주님, 날마다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날마다 쓰러진 그 자리에서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일어서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한 해의 마지막 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을 담아서 공을 던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축복, 하나님 놀라운 일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쓰러지겠지요. 우리는 또한 날마다 쓰러지겠지요. 그렇지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 바라보고 우리가 일어서겠습니다. 낙심과 절망에 누워서,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는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붙들고 날마다 일어서겠습니다. 날마다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2024년 한 해는 정말로 행복하고 복되고 모든 귀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1절과 3절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야. 후렴합시 다시 하겠습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내가 매일매일 감당해야 되는 그 인생의 짐을 주님 아시지요? 기도할 때가 눈 감고 있을 때가 더 편해요. 눈 뜨면 내가 맞이해야 되는 그 인생의 짐들을 주님 아시지요? 주님 이 짐을 그대로 가지고 새해를 시작합니다. 새해가 왔다는데 하나님 내 인생의 짐은 여전히 있습니다. 주님 하루를 살게요. 엄청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 저 모르겠고요. 하루를 살겠습니다. 하루하루에 주님을 향한 내 가슴을 담아서 살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우리 성도들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 성도들의 심령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고한 거 주님 감사해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날마다 수고하는 것 넘치게 주님께서 잘되게 해주세요. 주님 2024년 한 해 불경기라 하고 뭐 이것저것 안 좋다는 말이 들리지만 주님 우리 성도들 주님 축복해 주세요. 주님 복 주세요. 주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나타나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 바라보며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결심하는 기대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서 조건 없이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쓰임받기를 결심하는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